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직접 받아오신 것을 이제 요한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탄을 제압할 완전한 권세를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7년간의 극심한 대환란이 오는데, 그러나 천상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검은고의 소리에 맞춰 연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만 경배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외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함께 일어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속죄하여 구원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피로 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말은 그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국에 초대해줘서 미국에 왔다가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참 감격이고 감동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천사들이 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궁금한 게 있으면 천사가 높을까? 사람이 더 높을까? 천사가 높을까? 성도들이 높을까?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높을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성도들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게 만드셨고 더 귀하게 삼으셨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죠.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이 우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중앙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네 귀퉁이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있고 천사들은 보좌 옆에 서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이 느껴지죠. 또 천사들의 이 찬양에는 피라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슴 벅찬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못 됩니다. 우리만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우리가 장차 드릴 찬양은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차원에 들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각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찬양 중에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 뭐냐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지금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1년 내내 먹고 싶은 거 먹고 It's like 크루스 여행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월세 낼 걱정도 없고 뭐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의사 보러 갈 이유도 없고 여기저기 늘 홀홀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런 거에는 전혀 초점 두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다. 그겁니다. 그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지루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라는 거. 지옥에 가면 맨날 파티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찬양하는 것도 싫어서 경배 찬양 시간에도 안 들어가고 찬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예배당에 왔었는데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다니 찬양 부르는 것도 한두 곡이지 예배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일 그것도 영원히 그것만 하고 있냐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거든요. 참으로 참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도 좋은 거.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이란 게 전혀 없어요. 새로운 노래로 신비스럽고 황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좋고 예수님이 계셔서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좋은 겁니다. 천국은 그 어떤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신기한 건 천상 예배에는 찬양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 없냐면 모두가 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곳엔 찬양을 듣는 사람이란 한 명도 없고 다 찬양만 부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흑인도 백인도 미국인도 유로피안도 러시안도 아프리칸도 아시아인들도 코리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모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선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들도 찬양하고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합니다. 돌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what a day that will be.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날의 순간인가. 그날이 상상이 되시냐라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상상해 보며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상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니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적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곳을 상상하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